얼마 전인가요? 작년에 봤었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제 인생의 일대기를 빠른 그 화면을 이 스케치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이제 얼굴 중심으로 그 변화가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담은 걸 봤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간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의 변천사와 주변 환경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제 몇 초 상간에 거의 뭐 1, 2분 상간에 이제 빠르게 이제 얼굴이 이제 변화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어린아이 얼굴이었다가 청소년 얼굴이었다가 청년 얼굴이었다가 중년 얼굴이었다가 이제 노인된 얼굴. 모습은 이제 변화가지만 환경은 빠르게 막 그 속도,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팍 지나가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딜 보고 태어나요? 하늘 보고 태어나요, 하늘. 이렇게 끊을 때 보면 하늘 보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걸으면은 앞만 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걸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돼서 허리에 힘이 없으면 어딜 보고 걸어가요? 땅을 보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태어나면서 하늘 보고 이렇게 자라가다가 이제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저물어 가듯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가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허구나 맨날 같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저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메시지 속에 구원의 감사, 그 감사가 있는 자는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쌀 것을 걱정해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왜 옛날 먹고 자고 싸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똥개랑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저 돼지, 우리 있는 그 돼지도처럼 먹고 자고 싸고. 뭐 별거 다르게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먹고 자고 싸가 아니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싸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주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세계복음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였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더 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현장을 또다시 이 세례 요한의 그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은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장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진 이들의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한 말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볼까요, 한번? 자,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12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현장에 난리가 났어요. 치유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헤롯 왕에 들어갔습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동일하게 제자들의 그 2명씩 나간 그 현장마다 예수님의 사역같이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현장이 살아나고 흑암이 쫓겨나니까 마치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왜 찔렸느냐?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막 여론이 모여지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죽였을까?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이런 일을 또 일으키나?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뱉단 말이에요.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목을 벤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목벤 순교하게 되는 그 원인, 그 동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전에요,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아들을 말합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그러죠. 헤롯 안티바라는 그 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동생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장가들은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는 거죠. 헤롯의 제수씨. 그 제수씨가 그 시아버지 뭐라 그러죠? 남편의 형을 시아버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시아주버니라고 부르잖아요. 시아주버니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재혼한 거죠, 재혼. 이게 있었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헤롯의 아버지 헤롯의 대제의 그 부인에서 난 딸이에요. 이 가족 관계가 이해됩니까? 헤로디아는 헤롯의 왕의 부인을 통해서 난 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을 뭐라 불러야 되냐면 삼촌이라 불러야 돼, 삼촌. 근데 제수씨가 됐다가 본처가 됐어요. 후처가 된 거죠. 전처는 이제 이혼하고 본 나라로, 저 아라비아라는 나라로 갔고. 가족 관계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삼촌에게 시집간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거두었으니. 왜냐하면 쓴소리였거든요. 바른 소리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마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달갑지 않게 본 거죠.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맞잖아요, 그죠? 그것도 명실공히 왕인데 체면이 있지, 이목이 있지.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전통 유대인 아니에요. 그냥 혼혈계죠. 그래서 그냥 로마 황제의 눈에 들게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헤롯 로마에다가 많은 그 업적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헤롯 왕가를 세워준 거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 부인 헤로디아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헤로디아의 말에 이제 넘어간 거죠. 애처갑니까, 이건? 이건 애처가도 아니죠. 잡힌 거죠, 완전히. 공처갑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21절입니다.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어떤 춤을 췄는지 몰라요. 어쨌든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춤을 췄나 봐요.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 췄는지 내가 모든 것을 네가 원해서 다 해주겠다는 만큼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춤을 췄나 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완전히 넉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24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악하죠. 악녀죠, 악녀.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냐. 왜 심히 근심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의뢰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존경을 했거든요. 그러나 누구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에펜네 말을 더 들은 것입니다. 에펜네 말이 곧 법이 되어버렸어요. 또 자기가 한 말을 또 지켜야 되니까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어디다 얹었어요?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걸 어떻게 들고 갔을까? 상상만 해도.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 그 분명히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니까 막 이제 살아나는 마치 이제 그 봄의 새싹들이 막 일어날 때 막 변화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현장에 그같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근데 그거 한 것이 마치 세례 요한이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띄고 그 사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길에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그 선지자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를 높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가는 현장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마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이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 헤롯이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누가 필요했었어요? 헤로디아가 필요했었어요. 헤로디아는요, 자기의 왕후가 그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헤롯을 손잡았던 것이죠. 이해가 손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해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이해와 손해가 갈려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 왕가의 이 집분문이겠어요? 일상생활 우리 모든 삶 다 이런 이해관계 아닙니까? 내가 유익되어야만 찾아가고 이 유익이 없으면 안 찾아가고 내가 손해가 있으면 거절하고 손해가 없으면 찾아가고 그럼 우리가 이런 현장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정치권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답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얽히고 설켜져 있는 관계 속에서 말씀 전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이해관계 속에 모든 이 배경에 역사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단의 작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왜 이해관계가 되겠어요?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적으로. 내 손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있느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뭐든지 내 유익이 돼야 돼요. 내 배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겠어요? 사단이 만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관계가 다 이해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는 그런 관계, 생명관계입니다. 성도는 생명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듯이 성도는 생명관계예요. 절대적 관계입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이 있는 자는 있는 그것 때문에, 없는 자는 없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인하여 점술, 무속,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난주 봤듯이 현장을 사탄화시켜 버렸어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삶이 사탄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인을 사탄화시킨 이 사단은 현장을 사탄화시키고 삶을 사탄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자기에게 쓴소리했다고 그 목을 베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을 살릴 비밀이 있어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해관계 속에서, 오늘 현장을 보면서 이해관계 속에서, 이 속에서 나 혼자서라도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현장에 보이지 않는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 저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키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 이런 환경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이끌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한도 주셨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흔들리지 말라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성전 삼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밟은 그 현장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삶의 그 터전을 삼고자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절대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선교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안고 일어선간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는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선교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실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저 개나 돼지처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그건 다 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을 구하는 주된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할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 세력, 흑암의 나라가, 흑암의 통치 아래 있는 저 이 흑암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 죽죠, 누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죽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날이 올까요? 천국과 지옥 가는 날이 오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나 우리는 내세가 보장됐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다 죽지만 저버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남은 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먹고 자고 싸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매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은 반드시 있다. 냉수한 것으로 또 전도 때문에 헌신한 것 우리 주님은 잃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된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감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현장의 이 10가지 발판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진짜 현장 가면 어렵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이 발판에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강풍이, 태풍이 지나갈 때 보면은 나무가 막 뿌리 뽑힌 게 많잖아요. 그 왜 뿌리가 뽑히겠어요? 내리지 못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뽑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흔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현장에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당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흔들리나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현장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항상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서로 의기투합하며 막 힘을 합해서 막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세상 방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홀로 남겨두셨어요. 홀로. 요셉을 홀로 노예로 팔아버리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모세를 홀로 광야에 두게 하시고 다윗을 홀로 목동으로 있게 하시고 다 혼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보세요. 왜 나 혼자, 왜 이곳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현장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세상 방법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그 세상 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왜 노예로 감으로 홀로 보내셨을까요? 형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필요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무도 없는 현장 그곳으로 홀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 필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왕은 세상의 왕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수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백 번을 기회를 엿봤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의 자리가 필요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뿐이지 사울 왕이 필요했던 세상의 것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홀로 두셨는가? 이런 현장에 왜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셨는가? 이게 준비하면서 왜 이곳에 혼자 나를 두셨을까? 물론 제가 이곳을 선택할 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개척하신 분들 보면 그나마 뭔가 지인이라든지 뭐 연고라든지 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을 내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신 그 사실을 체험하려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에 왜 안 되는가?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쌓이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고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도움이 없는 곳에 나를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은 그게 아니죠. 성공해도 그거는 사단의 노예요. 사단의 포로요. 사단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이렇게 돼서 버렸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헤롯 왕가가 세상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와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동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동기를 바꿔주셨어요. 전에는 내 유익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시대의 필요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서 동기가 필요 없죠.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이 대답했어요. 이유 없다. 세상 방법 필요 없다. 이유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절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에 필요한 방법은 뭡니까? 혼자서도 살아남는 방법.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필요하지, 헤롯 왕가처럼 왕의 자리를 고수하고자, 왕의 자리를 탈환하고자 많은 수단 방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악녀 헤로디아가 자기 그 왕후 자리를 또 그것을 고수하고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날리면서까지 그 일을 자행했던 그 세상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결국은 틀린 것이고 실패한 것인데, 그것이 다 사단의 노예 역할이고 포로 역할이고 속국된 역할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드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살아남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세상의 방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의지할 것 없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혼자 살아남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24시) 우린 복음 24야 됩니다. 여기에 오직 해야 됩니다. 복음 24에 오직해라. 이 24는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일까요? 다른 거 있으면 되겠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이 오직을 뭐하라? 24 하라. 그러면 요셉과 같이 감옥으로 가도 살아남는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지속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과물을 이루기까지 오직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고달픈 일이 많잖아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문제 사건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 같이 주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더 그 좋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때문에 막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이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방학을 해가지고 방학 기간이 제일 길더라고. 제법 많이 길어요. 놀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하면 오직 24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유일성입니다. 복음 붙잡고 언약으로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기도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유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전일사님이 그 옷 수선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총무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나라는 모든 곳에 보디발 장군 집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정민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때 작은 꿈 하나를 꿉니다. 우리 조정민 성도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서 24 해서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그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으로 그 문화의 재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창조에서 영원한 작품이 남는 명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꿈 하나를 꾸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는 최고의 꽃을 두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지, 그냥 쪼잔하게 그렇게 살고 천국 오라고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23, 여기에 결론 나서 오직 주 예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 없다는 결론 나서 24 하면 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작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원한 작품이 돼요.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현장을 묵도하면서요, 정말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장했던 그 현장에 우리도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든든히 서라. 그리고 세상 방법 필요 없다. 왜요? 그것은 결국 틀린 것이고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성공한 것은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오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연약 말씀 붙잡고 이해관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이 땅의 이해관계 속에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속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병든 현장 살리는 영적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할하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사실이 필요하오니 이 일에 우리가 24 오직하게 주시옵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의 말씀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